가정의 달 첫 번 금요 그레이스 프로보십입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함께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5월 한 달 동안 또 6월 한 달 동안 나라와 가족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가족들, 그리고 또 이 민족을 어떻게 사랑하며 섬길 수 있을지, 사랑이라는 주제로 금요 그레이스 프로보십 계속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사랑에 대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제지만 새로운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 익숙한 개념입니다. 사랑하고 있고 사랑받고 있고 또 사랑을 누구보다 잘 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꼼꼼하게 따지고 깊이 들어가 보면 아는 듯하지만 아직도 좀 뭔가 부족한 듯하고, 정말 사랑하며 사는 것 같지만 왠지 뭔가 좀 사랑 못하는 것이 있는 것 같고, 사랑이라는 것은 분명히 내가 다 알고 있는 듯 하면서도 아직도 다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진짜 내 제자다, 그리고 그런 너희를 보면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라고 인정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참된 제자의 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분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단락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떠나시면서 고별 설교, 작별 설교를 하는 단락이에요. 요한복음에서 13장부터 17장이 바로 그 단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별, 고별 설교를 하는 시작 부분에서 13장을 마무리하는 결론 부분에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너희가 내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제자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자란 사랑하는 사람이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많은 신앙인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책이 한 권이 있었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 쓴 제자입니까라는 책입니다. 그때 처음 이 책을 대했을 때, 야 맞아, 내가 정말 제자인가라는 물음도 생겼고, 제자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깨우쳐줬던 책입니다. 그 책은 적어도 예수를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잘 믿고 있는지, 내가 정말 거듭났는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제자로 자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 신자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 책은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는데, 그 부분 가운데 하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듯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는 많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도 아이들 키울 때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가 처음에는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것만 하면 모든 게 다 통하겠어요. 그럼 부모는 그걸 알고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다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갓난 어린아기도 생각해 보십시오. 딱 한 가지만 합니다. 으앙. 그러면 그 말이 배가 고픈 말인지, 아니면은 지금 볼일을 봐서 불편한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소리인지, 무슨 이야기인지 부모는 알고 으앙하는 그 소리 하나만 들어도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카를로스 목사님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바로 이런 모습을 신앙생활한다는 겁니다. 교회 나와가지고 으앙 힘들어요, 으앙 죽겠어요, 으앙 도와주세요, 으앙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쫓아다니면서 성도를 신방하고 돌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위로하고, 이러는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명은 태어나면 어떤 생명도 성장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면 주의 제자로 자라야 되는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매번 의항하면서 기저귀 갈아달라고 요청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갓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앞뒤 모르고 의항밖에 못하는 사람들을 이제는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여전히 나도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의항하면서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도와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제자가 무엇인가를 깨우쳐주는 책이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제자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제자의 표식 가운데 하나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오늘 우리가 제자로서 다시 한 번 더 살려내야 될 주님의 교훈, 서로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일까요?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 34절 보시면, 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계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새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새 계명이라고 하면 이제까지 들어보지 않은 계명이어야 되잖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성경이 강조하는 바였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했고, 신명기 6장 5절 같은 말씀을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결국 율법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변함없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강조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서로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새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님, 이게 새 계명입니까? 옛 계명입니까? 이미 들어왔던 거잖아요.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왜 이게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실까요? 34절을 다시 보십시다. 새 계명이 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제까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 계속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은요, 어떤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하는 사랑이에요. 이제까지 이런 사랑은 없었거든요.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이게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이제까지는 너희가 말씀을 많이 배우고 어떤 방법으로 사랑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그것은 이제 내려놓고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사랑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랑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랑을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조건에 따라서 사랑하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 가운데 여러 가지 사랑의 면들이 많이 있는데 두 가지만 딱 나누려고 하는데, 한 가지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요, 아무 조건이 없는 사랑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내어준 사랑인데요,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요, 그 모임에 새로 들어가면 내가 대화해야 될 사람은 누군가,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떤 사람과 교제하면 좋을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좋으면 결국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꼭 육체적 사랑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도요, 우리가 어떤 몸이든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 내가 이 사람과 교제하면 행복하겠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선택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권세도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돈 많은 사람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힘이 있고 연약한 사람들, 심지어는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왕따시켰던 소외된 사람들, 죄인들이라고 불렸던 세리, 그리고 창녀들, 이런 사람들을 사랑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어떤 외적 조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뭘 얼마나 가졌는가, 이런 것을 보고 사랑하신 게 아니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거죠.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들이 한 가지 꼭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얘기할 때 그냥 이제까지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까지 너희들의 기준에 따라서 사랑해온 그 사랑 말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사랑처럼 너희도 사랑하라고 할 때 이 사랑은요, 아무 조건 없는 사랑. 여러분,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그냥 우리가 원하는 사람 선택해서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목자들은요, 양을 칠 때 양 머릿속에 꼭 염소 넣어놓는다 그러죠. 여러분, 왜 염소를 넣어놓는지 아세요? 염소가요, 밥 먹고 하는 일이 딱 한 가지 있대요. 밥 먹고 나서요, 가만히 돌아다니다가 뿔로 가서 누워있는 양 배 한번 확 들이받고 온대요. 이게 이제 염소가 밥 먹고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양의 입장에서 이 염소를 생각해 봐요. 열심히 풀 뜯어 먹고 좀 따뜻한 햇볕 아래에서 되새김질 하면서 좀 쉬고 싶은데 주저앉아 있기만 하면 이 염소가 가지고 한 번씩 들이받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이 되겠어요? 야, 저놈의 염소만 없으면 내가 살겠는데. 여러분, 그런데 저놈의 염소가 가끔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야, 저놈만 없으면 내가 우리 교회 다닐만 하는데. 가끔 이제 우리가 편하게 쉬고 편하게 놀려고 하는데 와서 은근히 들이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 괜히 잘 있는데 왜 들이받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목자들이요, 양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염소를 그 안에 넣어놓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누구보다도 양을 잘 아는 거죠. 이스라엘의 한여름의 낮 기온은요, 한 40도에서 50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양은 어떤 습성이 있냐면 함께 모이는 습성이 있다고. 그래서요, 한번 이렇게 풀을 딱 뜯고 나서 한여름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자기들끼리 모여 있다가 딱 다시 한두 시간 후에 흩어지면은요, 그 가운데 꼭 한두 마리씩 죽는데요. 왜요? 40도 50도 넘어가는데 거기에 함께 딱 이렇게 뭉쳐 있다가 일어나 보십시오. 반드시 한두 마리씩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도록 염소 한 마리를 넣어가지고 계속 들이받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자가 염소를 넣어놓는 것은 양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저 사람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가끔 예배 시간에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 꼭 마스크를 벗는 사람이 가끔 들어와요. 근데 그분이 꼭 벗어요. 저분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괜히 제 관심사를 막 흐트러놔요. 그래가지고 설교의 논지를 가끔씩 흐트러버려요. 저분만 없으면 내가 오늘 또 정신 차리고 설교할 수 있었는데 또 딴소리 하게 만들었다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 안에 두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양에게 있어서 염소는 그럼 어떤 존재예요? 생명의 은인이에요. 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와서 한 번씩 들이받아 주니까 정신 차리고 살게 되는 거죠. 생명의 은인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조건 따지고 너 입맛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다 사랑해라. 이게 새 계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의 원하는 대로만 사랑했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우리의 사랑의 방식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새겨야 되겠다라는, 이게 새 계명이에요. 또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오늘 이 13장 1절에도 시작하는데,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은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서로 싸우고 다퉜어요. 그리고요, 베드로는요, 나는 죽을지언정 끝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 베드로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버려두지 않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오시죠. 만나주시죠. 조반도 지어서 먹이고, 정말 그의 마음속에 짐으로 생각했을 법한 부인했던 일을 회상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너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주셨고, 3번씩이나 확인하시고 그에게 당부도 해주셨어요. 어떤 당부를 했습니까?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이 양이 어떤 양입니까?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림으로 사신 양이에요. 피값으로 산 양이라고요. 이제까지 성경 보면요, 그 누구에게도 내 양을 치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소중하고 자기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얻은 양을 누구에게? 배신자에게.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치라고 당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주님이 오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새 계명의 사랑이 무엇인지, 배신을 쳐도, 손해를 입혀도, 그 다음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뒤돌아서서 가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돼. 이게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사랑 그것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나에게 손해를 입혀도, 배신을 쳐도, 오히려 내가 가는 일에 나를 깎아먹고 나를 다른 사람에게 나쁜 놈이라고 소개해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원수까지 사랑해라. 이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새 계명으로서의 서로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다시 물어보십시다. 이 가정의 달, 새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멀리 가지 맙시다. 가족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조금 불편하게 만들면 이 엔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언제부턴가 이제는 좀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사고를 쳐도, 아무리 원수같이 행동을 해도 조건 없이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이제는 우리 영적 가족인 교회 안에서 나를 들이받는 사람도 저놈만 없으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명의 은혜를 내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하면서 내가 더 사랑하고 오히려 그렇게 나를 들이받는 사람에게 사랑의 선물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이런 삶이 오늘 주님께서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보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방해물들은 없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4절 35절이 시작하는 단락 31절을 보십시오.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는데 그 시점이 언젠가? 31절, 누가 나간 후에? 그가 나간 후에 그랬어요. 여기 그가 누굴까요, 여러분? 그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난 다음에 비로소 제자들에게 제자는 서로 사랑하는 존재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왜 가룟 유다가 있을 때 이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가룟 유다처럼 살지 말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고, 적어도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배워야 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가룟 유다는 내보내고 나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니까요. 자, 그렇다고 하면 가룟 유다가 왜 나갔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만찬을 할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이 가운데 나 팔 사람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궁금해했어요. 주님, 누가 팔 사람입니까? 누구? 이렇게 다 물었어요. 그때 주님이 떡을 한 조각 딱 들어서 전해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떡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팔 사람이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준 떡이 누구에게 갔어요? 유다에게 갔어요. 여러분, 누가 봐도 이렇게 들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 꿇고 회개해야죠. 이제까지 주님 곁에서 그렇게 왔는데, 스승 밑에서 배워왔는데, 배은망덕에도 이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거기서 무릎 꿇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손에 떡을 쥔 채로 나갔는지 알 수 없지만 성경의 얘기는요, 떡을 받아 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 나갔다라고, 그 공동체에서 나간 거예요. 뭐 때문에 나갔을까요? 뭐 때문에? 그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조용히 떡을 받아 들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해야 되겠다라고 그 행동을 굳히고 나간 거예요. 이 떡을 받는 사람이 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으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나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행동해야지 라고 결정하고 그 자리를 떠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유다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때 방해거리가 되는 게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왜? 내보냈으니까. 주님이 이걸 내보내는 것은 이것을 빼지 않고는 너희가 서로 사랑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은근히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유다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유다의 모습을 보세요. 유다는요, 회개하라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죄를 취하고 그에게 떡을 찍어줬건만 그는 그 떡을 받아들고 자기 계획한 대로 실행하겠다 하고 떠나간 사람이라고요.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판단대로 살아가고자 그 자리를 떠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 유다는요, 미련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진장 똑똑한 사람이라고요. 수가 빨랐던 사람입니다. 상황 판단이 빨랐던 사람이라고요. 거기에다가 주님의 신뢰까지 얻고 있었어요. 왜? 동계를 맡았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예수님, 자기 스승을 팔아 넘기고자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제자들은요, 지금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상황 판단이 잘 안 돼요. 뭘 보면 압니까? 주님 십자가 짊어지려고 올라가겠다 그러는데 주님, 누가 주님 우편에 앉습니까? 누가 주님 좌편에 앉습니까? 이거 싸우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께서 올라가서 로마의 정권을 깨부수고 분명히 나라를 회복시키고 정권을 탈환할 텐데 그때 누가 이 새롭게 형성되는 정부에서 요직을 맡을 것인가, 이것 가지고 싸운 거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상황 판단이 빠르고 영민해가지고 곰곰이 살펴보니까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 이상하다.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가룟 유다는 이걸 감지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순진했다면, 속된 말로 표현하면 둔했다면, 가룟 유다는 예민하고 빨랐고 그 다음에 지혜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선택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 이대로 지금 이 보여주는 감지대로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 버리고 죽고 끝나버린다면 실패하는 것인데,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실패한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판단하지 않았겠어요? 분석하지 않았겠냐고요. 그 나름대로 이 계산이 빨랐던 제자였기 때문에 그는 신속하게 판단해 보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를 파악해 본 결과 심상치 않구나. 이러려면 내가 선택할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
내가 예수님을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 넘겨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계획한 것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과 싸우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할 사람으로 드러나는지, 아니면 만약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가지고 죽는다면 실패한 스승의 제자로 내가 서 있기보다는 오히려 그 종교 지도자들 편에 서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삼시 팔면서 적어도 가룟 유다는 계산을 한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로마의 정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새로운 삶을 가져올 사람이라면 내가 이렇게 한 게 결코 나쁜 짓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할 일을 빨리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계속해서 뭔가 넌지시 우리에게 던진 것처럼 십자가에 죽고 끝나버린다고 하면 나는 실패한 스승의 제자가 될 텐데, 그럴 바에는 권세 있는 종교 지도자들한테 내가 붙은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은30 팔아 넘긴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 생각과 자기 세계관과 자기 가치와 자기 계획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 계명인 서로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쳐요. 아니, 서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나의 목표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지 않고는 서로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항상 내 계획과 내 목표와 내가 가려고 하는 뭔가가 있으면, 내 고집이 있으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나머지 것을 포기해버리거든요. 주님은 그게 아니라 다른 건 다 내려놓더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일만큼 내려놓지 말아라. 그래야지 너희가 내 제자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만났을 때 주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포기한 사람이 유다였던 거예요. 그러니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는 제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유다의 마지막이 어떠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놓고 난 다음에 선택한 일이 뭐예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자기 고집을 움켜잡고 이기심과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유다처럼 망할 수밖에 없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제사의 모습으로 제안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자기를 비우고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서로 사랑해라. 우리는 주님 앞에 청지기들입니다. 맡은 자들입니다. 종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내 고집이 어디 있습니까?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원하는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이루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또 한 명의 실패한 사람이 나와요. 재밌게도 오늘 본문은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본문을 앞에 두고 앞에 한 사람, 뒤에 한 사람이에요. 36절, 7절, 8절을 보세요. 누가 나옵니까? 재밌게도 여기에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도 여러분 실패하고 넘어진 제자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실패하고 넘어지는데, 베드로가 지금 36절부터 38절에서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뭘 얘기합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 가시든지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목숨 걸고 따라가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불쌍히 보시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은 뭡니까? 내가 오늘 딱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에게 호언장담하지 말고 너의 힘과 너 가진 능력으로 살지 말고 내가 주는 말씀, 내가 주는 은혜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이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하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내가 가진 자원과 내 지식과 내 힘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려고 하면 실패한다, 넘어진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분명히 이 단락 앞뒤로 이렇게 요한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요,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베드로의 이 실패는요, 서로 사랑하는 삶에 너희도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라고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호언장담하고 자만심과 교만함을 가지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랑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핵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은요, 한결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로마서 7장 18절에서 자신의 속을 살피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복음은요, 자신을 살피면 살필수록 자신이 부패한 존재고 썩은 존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그러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들 가운데 제일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나는 죄에 대해서 말한다 하면 국가대표급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겸손해 보이려고요? 아니요.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나니까 자신이 누구인가가 보인 거죠.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하면서 달려가면 반드시 제자답게 살아가는 삶은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교훈하는 대로 하나님, 저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제 안에는 이런 마음들이 가득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설 때는요, 이러지 않았다고요. 언제부턴가 교회가 부자가 됐어요. 힘이 있어요. 내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만심이에요. 교만이에요. 사랑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가진 것 하나 나눈다라는 알량한, 어떻게 보면 자존심을 내세우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요, 능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주님이 말하는 새 계명으로서의 사랑이 아니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이 사랑이 새 계명이냐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새 계명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내 눈에 꼴 보기 싫고 저 사람만 없으면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곁에 두셨어요. 다 사랑하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요, 할 수 있는 만큼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에 실패한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 교훈하죠.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으로 살면 사랑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자만하고 교만하면 사랑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밤에 가정의 달,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족입니다. 가족들부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가족,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고 있습니까? 가정 안에 우리 아들이 있고 우리 딸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으니까 우리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나를 자꾸 들이받는 염소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사랑처럼 나로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사랑하며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